오늘은 마태복음 25장에는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한 해를 결산하는 자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2월 달은 그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의 달입니다. 주인과 결산하는 이 달란트 맡았던 이 종들의 이야기, 그래서 결산하는 날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 기억해야만 됩니다. 여기 달란트를 맡긴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달란트를 맡은 종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 달란트를 받은 우리들은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이 모양으로 살지 아니하고 반드시 결산하는 시간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5장 19절 말씀 다 읽어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는 날, 종말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과 함께 그리스도인들까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가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상을 받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결산의 날은 있다. 그러므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에 주인과 결산하는 이 종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과 내가 결산한다고 가정하면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가, 내게 무엇을 맡겨주셨을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얼마나 남겼나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얼마나 남겼느냐 하는 그 수량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결산할 때에 결산 잘하고 난 다음에 잘한 종들에게 주인이 칭찬한 말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내가 얼마나 남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실까, 그것부터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주인 되신 주님, 그리고 달란트를 받은 종과 같은 내가 어떤 결산 자리가 마련될 것인가,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는 마지막 종말론적 결산도 있지만 한 해 또 한 해를 하나님과 결산하는 자리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첫째로는 착한 종이라 인정받고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들은 지금 내가 연말을 맞이해서 12월을 맞이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2023년을 다 보낸 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한 종이라고 하실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누가 착한 종이냐? 사람들은 착하다 그러면은 마음씨가 좋고 많은 친구들에게 인정도 받고 이웃과 화목하고 마음이 너그럽고 이런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착한 종이라고 하실까? 인간성이 좋은 인격이 훌륭한 사람을 착한 종이라고 하실까?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종의 인격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존경하고 그 주인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가지고 주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서 이익을 남겼다. 바로 그 종을 착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고 착하다는 것하고 하나님이 보고 착하다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중심의 일반 상식, 인간의 어떤 인간됨과 인격을 가지고 착한 종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착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악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끼리는 참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맡긴 일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악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사람들이 어찌 볼까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어찌 볼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거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결코 착한 종은 아닙니다.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착한 종은 아니다 이 말이죠. 선하다 악하다고 하는 이 기준, 선하다 악하다고 하는 이 판단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선하다 악하다고 하는 이 기준, 선하다 악하다고 판단하고 말할 수 있는 주권은 어디에 있느냐? 그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착한 종아, 그러면 착한 종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연말에 하나님과 결산하는 자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착하다 하실까? 착한 종이라고 하실까? 이거 생각하면서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착한 종이라고 하지 않는 것 같다 느낌이 있으면 돌이켜야만 됩니다. 착한 종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주인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인을 사랑하는 종이 착한 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이 착한 종이다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게 맡긴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지. 이렇게 해서 힘껏 최선을 다하여 주인을 위해서 남기는 바로 그 종이 착한 종이라. 내가 지나간 1년 그렇게 살아왔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있을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된 종이라고 내가 인정을 받고 있을까? 5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또 2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래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에 따라서 상급이 많고 적고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냥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을 맡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것은 어떤 수량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인을 섬기는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정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한 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의 달에도 하나님과 결산하는 자리를 생각해야 되겠지만 내 인생 다 살고 내 일생을 다 살고 내가 정말 죽는 날이 되었을 때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눈 떠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의 결산의 날을 생각해 봐야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바로 코앞에 앞두고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의로운 재판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의로운 재판장. 내가 일생을 살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재판장이 되어 계신다. 이 재판은 어떤 재판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하는 재판이 아니에요. 몸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어떻게 수고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그걸 갖다가 심판하는 심판대라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고린도후서에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몸을 따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연말을 맞이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했는가? 충성했는가? 바울은
충성의 방향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달리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킨 사람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면류관을 주는 것이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이 말이죠. 의로운 재판장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 지키고 자기 달려갈 길을 잘 달린 사람에게 반드시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맡은 것이 뭡니까? 내가 맡은 것은 시간을 맡았지요. 내가 얼마나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이 시간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재능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재능을 사용했는가. 하나님 주신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남 괴롭히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데 사용했으면 의의 면류관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도 맡기셨어. 하나님 나한테 맡긴 이 재물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우물파기 하는데 한 푼이라도 헌금해 봤는가. 해외 선교에 동참해 봤는가. 가난한 내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사랑 나눔에 얼마나 동참해 봤는가.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재능과 시간과 그리고 재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충성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결산의 날을 생각해 보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충성한다고 그러지만 어떨 때는 억지로 할 수가 있고 신용만 할 수도 있고 체면 때문에, 어떨 때는 사람한테 보이기 위하여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과시용으로 충성하는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으로부터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 대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작은 일에도 충성했다고 인정받고 있을까? 내가 충성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적은 일에라도 충성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 내 딴에는 이렇게 저렇게 충성했는데 과연 이것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실까? 내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나 보잘것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나의 충성도 정말 인정해 주실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체면과 또 과시와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주께 하듯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일을 하면은 바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보잘것없는 일 같더라도 하나님은 적은 일에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인정해 주시고 많은 것을 맡겨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나의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이 적은 일이지만 주님 저는 충성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제가 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꾸중을 받았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의 특징이 뭐냐? 주인을 아주 완고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딱딱한 사람, 부드럽지 않는 사람, 너무나도 굳어버린 사람으로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곡해를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주인을 평가해버려요. 저 사람 딱딱한 사람이야, 굳은 사람이야, 그냥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굳어버린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하다고 표현하지요. 악하다고 표현합니다. 왜 좋은 주인을 이렇게 딱딱하고 굳은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까? 그게 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을 언제나 의심합니다. 어떻게 의심하느냐? 저 못된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막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막 모으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완전히 불로소득을 우리를 갖다가 막 부려먹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긁어 모으는 수전러와 같은 사람으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미워하는 마음이죠. 저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막 거두어들이는 아주 나쁜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주인을 두려워해요. 주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주인을 만나면 두렵지 않고 주인이 좋죠. 참 좋은 것입니다. 주인을 만나고 즐거워하고 주인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하고 주인을 만나면 주인이 나에게 좋은 선물도 주고 주인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주인을 사랑하게 되는 바로 그와 같은 종이 되어야 될 텐데 이 종은 무서워만 합니다. 무서워만 합니다. 두렵게만 합니다. 또 귀신 보듯이 마귀 보듯이. 그러니까 주인 되신 사람이 그 종을 보고 악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악하니까 게으를 수밖에 없어. 왜 게으릅니까? 저러한 인간을 위해서 내가 수고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이 악한 종과 같은 이런 기질 혹 있다면 다 갈아엎고 가루로 만들고 가시를 뽑아내 던지고 하나님 앞에 오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과 종 사이에 신뢰가 있고 주인과 종 사이에 언제나 참 즐거움이 있고 주인과 종 사이에 칭찬이 있고 주인은 종에게 그 수고를 인정하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주는 상은 즐거움이었습니다. 주인은 뭐 금덩어리를 맡겨준 것도 아니고 은덩어리를 맡겨준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높은 자리를 준 것도 아닙니다.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주신 상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주인과 함께 즐거워하자는 겁니다. 주인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는 잔치 자리죠.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인과 함께 춤추고 주인과 함께 박수치고 노래하고 이것이 바로 주인과 함께 즐거워하는 상이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다음에 천당 가면은 하나님께 어떤 상을 받고 싶습니까? 평생에 좁은 집에서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 저한테 아파트 100평짜리 하나 주십시오. 천당 가가지고도 아파트 100평짜리 살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최고의 상이지. 뭐 금을 가지고 은을 가지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게 하나님의 상급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인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케냐의 우물을 파고 케냐의 성전도 봉헌하고 태국에도 성전을 건축해 올렸고 라오스에서도 3군데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했고 인도에서도 3군데를 지금 성전을 완공도 하고 2군데는 짓고 있고 필리핀에도 여러 곳에 성전을 건축했고 인도네시아에 오늘 우리가 성전도 하나 보르네오 섬에 제일 먼저 하나 지었어요. 지금도 여자 전도사님이 거기서 심호하고 있습니다. 또 바탐 우리 차병수 선교사 사역하는데 참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물질로도 후원을 많이 해서 성전을 반듯하게 이렇게 세우고 빼앗길 뻔한 것도 우리가 법무 비용을 다 대가지고 다시 회복시켜 두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상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마지막 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과 결산하는 자리를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설교를 짧게 하고 여러분이 찬송하고 기도를 좀 더 많이 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고자 묻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설교는 요만큼 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은 12월 달에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이 결산의 달에 하나님과 내가 결산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결산의 자리를 묵상합니다. 오늘 한 해를 주님과 함께 결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우리 일생을 주님과 함께 결산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을는지 내 수고한 모든 것이 적은 일에도 충성했다고 인정을 받을는지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